16절부터 17절 지난주 읽었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드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계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도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내 영혼을 고쳐주시고 나를 소성시켜서 큰 축복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깊이 젖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버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말씀을 되게 해주세요. 성도들의 영혼을 고쳐주시옵소서. 소성시켜주셔서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젖어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주님 주시옵소서. 악한 것이 좋은 것 뜻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막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사신 구세주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다시 사신 구세주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불파이 힘드시는 주님 마침내 영광 중에 주시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은혜 불려 다 인으신 주님 마침내 영광 중에 주시
예수 내 구세주의 손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저희들을 복된 자리로 불러주셔서 예배 은총을 주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못하는 자는 회개의 영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는 깨달음의 영으로, 병든 육체는 고쳐주시고 심령의 어두움과 눌림이 있으면 주님께서 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자유함이 넘치도록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상고할 때 기름 부어주시고 한마디의 말씀이 10마디 100마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많이 사랑하던 박선희 권사님을 주님이 부르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슬픔에 잠겨있는 육아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 이곳에서 모든 장례 일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여러분들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나? 세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를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나? 누구를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나? 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과정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한꺼번에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구분하여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와 같은 원리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본문의 말씀을 읽었던 그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만물을 창조하실 원리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나 누구를 위하여 만물을 창조되었나라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만물이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고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원리는 누구 중심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리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원리와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었지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면 뭡니까? 첫째 날의 원리가 있죠. 첫째 날의 원리의 목적도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둘째 날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셋째 날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넷째 날의 목적도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섯째 날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섯째 날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곱째 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원리와 목적을 누구에게 두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고요. 빛이 있으라고. 이 빛이 있으라 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셨죠. 그래서 물과 물을 나누었다고 그랬잖아요. 물과 물을 나누어지리라.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셋째 날 할 텐데 무시죠. 땅과 물이 나뉘어지는, 드러나죠. 땅이 물속에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1월 성실, 이거 모든 주관하게 하는 거죠. 주관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체를 만들죠. 생명체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번성하게 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골로새서 1장 16절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떤 상태에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에 초천날에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비춰지면서 만물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4장 4절과 6절 말씀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6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다. 그럼 어두운 데가 언제였단 말이에요. 어두운 데가 언제? 바로 창세기 1장에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바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쳤던 첫째 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사도 바울이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의 마음에 비쳤다?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의 만물의 창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천지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과정과 오늘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이 과정은 동일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자연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신약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과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돈이 많은 사람도, 어떤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든지 지식이 많은 사람이든지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신분과 관계없이 그 사람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혼돈과 공허, 흑암이 들어있다. 아멘? 여러분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외부 환경이 어떠하든지 아무 관계없이, 돈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권세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인기가 있든지 없든지, 그 사람의 주위 아무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사람 속에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믿는 사람을 만나고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할 때 목회자니까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항상 대화를 하거든요.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말을 해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속에 보면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깨닫게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100%가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할 거 없다. 기죽을 필요 없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니까 혼돈이 물러가고 공허가 물러가고 흑암이 떠나가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속에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모르면 이 혼돈과 공허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일까요? 빛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빛이. 아멘. 아멘. 바로 이 빛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춘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으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9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참빛이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와 이 세 가지 혼돈, 공허, 흑암이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혼돈이 떠나가고 공허가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속에 이 혼돈, 공허, 흑암이 있다면 참빛 되시는 주님의 빛이 비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혼돈, 공허, 흑암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이 세 가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가슴에 깊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찬양 한번 부를까요? 후렴부터 빛으로 오신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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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밝혀주소서. 아멘. 아멘.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혼돈, 공허, 흑암의 마음을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날은 무엇을 말한다고 했나요? 궁창이 말한다. 궁창. 물과 물을 나누니까 궁창이 생겼어요. 자,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뉜다고 했죠? 창세기 1장 6절 8절만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아멘. 이 둘째 날에 대해서 지난주에 들었죠. 누가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홍명환 집사. 둘째 날 설명 한번 해봐요. 물과 물이 나뉘었다는 거. 네. 물과 물이 나뉘고 그리고 물이 나뉘면서 땅이 드러나고 그리고 궁창은 그게 자연 창조죠. 자연 창조. 그럼 예수님으로는 뭐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그렇죠. 다 찢어져. 예, 성막 휘장이 위에라 갈라져 찢어졌죠. 그래 거기 그러면 우리가 현실에 와서 우리에게는 뭐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 우리는 예수 나눠지는 거죠. 나눠지는 거. 뭐가 나눠져요? 그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내 뜻과 하나님 뜻과 내 것과 하나님 뜻과 나눠지는 것을 둘째 날의 역사는 바로 그래요. 그런 것을 기억을 잘 해놔야 돼. 해놓고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거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완전히 내 것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내가 이 복음을 완전히 내가 소화시키기 위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둘째 날 창조는 물과 물로 나누게 하셨다. 4절에서도 보면 여러분 창세기 4절에서 보면 빛을 창조하시고 무엇과 무엇을 나눠서 빛과 어둠을 나눴다. 그 다음에 9절에 10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바다와 셋째 날 이건 할 때인데 바다와 육지를 구별하는 경계를 두셨다. 나눴다. 그리고 27절에서 보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분을 했죠. 무엇과 인간을 뭘 구분했어요? 네. 뭘 구분했냐면 여자와 남자로 구분했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일에 나뉘어 놓으시고 경계를 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나누어 놓았어요. 경계를 두셨어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 네. 그래서 궁창 아래 물과 둘째 날에 물과 물을 나누게 놓으니까 생긴 것이 뭐였어요? 궁창이었다는 거죠. 궁창. 네. 그래서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 궁창이 뭐라고요? 이 궁창이 바로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었다는 거죠. 궁창 아래 물은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궁창 위의 물은 하늘의 물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린 것이죠. 이것이 둘째 날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연 창조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과 모든 만물이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므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는 걸 보니까 아하, 둘째 날의 물을 나누게 하시는 것도 창조의 목적이 있지만 그것이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게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둘째 날의 물과 물을 나누게 하시고 궁창 하늘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저 자연 창조를 통해서 빛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어두운 마곡간에서 탄생하실 때 하늘의 빛이 조용히 임했다, 비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돈 가운데 공허 가운데 흑암으로 가득 찬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이 모든 혼돈과 공허 흑암을 물치는 영적 원리가 바로 새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둘째 날의 자연적 현상으로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까 말씀을 했죠? 자,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니 곧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수의 땅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다리가 터지고. 여러분, 둘째 날의 창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5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려주기 위해서 둘째 날의 창조인 물과 물을 나누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마음에는 어떻게 임해야 할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참빛 되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내 속에서 나눠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나눌 수 없어요. 내가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참빛 되신 예수님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무엇이 나눠질까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시면, 내 속에 오시면 모든 것이 분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분리되고, 하나님의 날과 내 날이 분리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인간이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인간의 본능이 그냥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구분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전혀 구분할 줄도 모르고 구분이 무엇인지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자동적으로 구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둘째 날에 물과 불이 나누어진 거예요. 그래서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을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모든 삶을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첫째 날에 빛 되시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본능적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첫째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주님 것과 내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분명히 순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나누어서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순서가 있는 거예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 첫째 날에 빛이 들어오지 못하면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야 이 물과 물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예수님이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온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알아서 구분해서 하나님을 드리기도 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가페교 성도들에게 이 둘째 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이 둘째 날의 분리 과정이, 이 나눠지는 과정이 너무 오래 간다는 거죠. 정말 오래 가는 거예요. 아마 빨라야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다니면서 한 10년은 걸릴 거예요. 10년? 10년을 걸려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상과 분리시키는 일을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분리시키는 방법을 해요.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빛을 그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 사람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그렇잖아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게 하시면 출애굽기 가면 출애굽기에서는 분리시키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세요. 이 나눠지는 원리를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에게 둘째 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어떻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고통을 말하는 것이다. 고통을 말하는 것.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휘장은 곧 그 육체니라. 아멘. 휘장이 뭐라고요? 예수님 몸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찢겨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째 날의 창조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다 없다? 없다.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날이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 자연 창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미 이 자연 창조를 통해서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 목적이 여기에 두었다. 원리가 여기에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신비하다는 거죠. 이런 걸 알면 성경은 신비한 거예요. 신묘망측하다고 그러잖아요. 신비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모두가 다 보기 좋았더라. 마지막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이 둘째 날에만 좋았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찢겨지어 고통당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아셨다는 거죠. 이 둘째 날을 통해서. 이미 계획하고 계셨고 거기에 목적이 있었고 원리가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눠지면 누구든지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옛것을 우리는 좋아했잖아요. 거기에 즐거움이 있었고 옛것의 즐거움이 세상 것의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그것을 좋아했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옛것을 버려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것을 버려야 하는 것이 분리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님 말씀에서 주님께서 하지 못하게 한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다면,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걸 분리시켜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으니까 고통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찢어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한 날 한 날 더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는 거예요. 이 둘째 날이 이게 여기서 해결되지 않으면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갈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 둘째 날이 가장 그래서 고통스러운 날인 거예요. 이 고통을 이겨내야만이 셋째 날에 부활이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좋아했던 옛것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령을 찢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찢기 시작하니까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화되어 가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찢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찢어지는 고통을 경험했을 거예요. 다. 왜? 내가 좀 더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애를 쓰다 보면 이 고통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왜? 이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면 신앙의 성숙함이 없기 때문에. 이 고통을 이겨내야만이 신앙이 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혼돈, 공허, 흑암이 물러가면서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크게 쓰신 줄 믿습니다. 이제 둘째 날의 물을 나누게 하신다는 의미를 이제는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셋째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거기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죠? 셋째 날.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보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래. 묻이 드러나라. 이 묻이 뭘까요? 땅이에요. 땅. 그죠? 땅.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묻은 땅입니다. 땅. 드러나라. 그래 묻이 한 곳으로 물이 한 곳으로 보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드러났습니다. 묻이. 그러니까 뭘로 덮여 있다는 얘기예요? 물로 다 덮여 있는 거예요. 물이 다 물로 덮여 있는 거예요. 물이 덮여 있는 하나님이 묻이 드러나라 그러니까 그 물속에 깊이 잠겨져 있는 땅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올라오는 물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상상만 해보세요, 여러분. 네. 이 말씀의 선포는 뭐예요? 만물이 창조되는 과정을 영적인 보험의 눈으로 보면 바로 부활을 말하고자 합니다. 부활. 여러분 둘째 날은 십자가의 고통이 따르지 않으면 이 부활이 없어요. 그렇죠? 묻이 드러났다는 것은 땅속에 물속에 잠겨있다가 물 위로 드러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는 원리와 목적이 예수님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물에 잠겼다가 물 위로 올라오게 하는 그것을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묻혀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그 의미를 만물을 창조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런 깊이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어두시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 창조만을 생각하지 말고 이 자연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만물 창조를 통해서. 이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첫째 날에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둘째 날을 통해서 나누게 하신 다음에 이 둘째 날의 통과가 되면 오늘 우리도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세 번째 날로 들어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면 두 번째 나누어지는 걸로 다 가야 됩니다. 다시.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여기서 철저하게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나눠지지 않으면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떡을 굽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떡을 굽는데 어떻게 굽는가 하면 떡을 구울 때 예수님을 상징하는 떡을 보자기에 싸서 땅속에 3일 동안 묻어둡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땅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 같이 떡을 보자기에 싸 3일 동안에 묻어두었다가 3일째가 되면 그것을 꺼내기 위해서 빗자루를 가지고 가정의 가장이 그 빗자루를 가지고 보자기의 흙을 살살 쓸어내려요. 땅속에 묻어둔 떡이 발효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 행사 때 떡을 사용하는데
무교병을 쓰라고 했습니까? 유교병을 쓰라고 했습니까? 무교병. 무교병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떡에다가 발효되는 식품을 넣지 않고 만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딱딱하잖아요. 딱딱하게 돼요. 그래서 땅 속에 넣어두는 것은 땅 속에서 습기가 생겨서 습기가 나와서 빵을 촉촉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이 빗자루를 가지고 살살 쓸어내린다 보면 그 흙계 속에 덮여있던 그 떡을 싸던 하얀 보자기가 보이는데 그 보자기를 보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이야 드러났다 라고 외친다는 거죠. 바로 이 떡이 드러났다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 창조하는 과정이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복음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그래서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누굴까요? 누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을 싫어할까요? 당연히 사탄 원수 마귀겠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덮어놓게 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덮어놓게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 마음에 사단 마귀의 정체인 혼미한 영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아는 것을 싫어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이 사탄 원수 마귀. 여러분, 이 사탄의 혼미한 영이 우리 인간들을 어느 정도 혼미케 만드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100년을 산다고 해봅시다. 아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왜 태어났는지,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별로 없을걸요? 그거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신기한 거죠.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이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서 왜 생겨났을까 하고 생각한 적이 있냐고 말이에요. 아마도 없을걸요? 아마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죽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가? 누구에 의해서 태어났는가? 네. 왜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할까요? 바로 악한 사탄의 혼미한 영이 인간의 생각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사탄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혼미한 영을 불어넣어서 인간을 꼭 잡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원수 마귀가 악한 원수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악한 영을 이깁시다. 아멘. 네. 악한 혼미한 영을 물리칩시다. 아멘. 아멘. 악한 혼미한 영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 묻이 드러나라. 드러나리라. 이 드러나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부활을 말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부활에는 세 가지 부활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영의 부활이 있고, 최후의 부활이 있고, 삶의 부활이 있다. 내가 부활을 얘기하면서 이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의 부활은 뭐냐? 지옥 갈 영이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이 지옥 갈 뻔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완전히 죽은 사람은 영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최후의 부활입니다. 최후의 부활은 사람 죽으면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다시 영혼을 데리고 오시는 거죠. 이걸 설명을 내가 여러 번 드렸어요. 이 땅으로 데리고 옵니다. 주님이 데리고 오면 무덤이 터지면서 죽었던 육체가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최후의 부활이에요. 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최후의 부활을 믿습니까?
주님이 데리고 오면, 영을 데리고 오면 무덤이 터지면서 죽었던 영이, 죽었던 육체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신앙생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고 살아가요. 이것에 관심이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믿지 못하겠다는 거겠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영을 데리고 와서 죽었던 육체를 부활시켜서 다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것은 이해가 될까요? 다른 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것만 왜 이해 안 되냐 그 말이에요. 다른 것도 이해 안 되잖아요. 천지창조가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차피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99%가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데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것을. 쉽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낳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해를 하나요? 아니잖아요. 유전자, 나를 낳았다고 하는데 이분이 내 엄마가 내 아빠가 유전자 검사하는 사람들 봤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 아빠라고 한번 불러봐 그랬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녀들이 싫어. 우리 내 아빠인지 어떻게 알아? 증거가 없잖아. 하고 말하는 자들이 있나요? 없잖아요. 어떤 자녀들이 이 다음에 커서 내가 대학 가서 공부해서 유전자 검사를 내가 직접 하기 전에는 믿을 수 없어. 확인이 된 다음에 내가 그때 가서 아빠라고 불러줄게 말하는 자녀들이 있나요?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지 않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 믿고 믿으라고 하면 그것만은 확인하고 믿으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확인하지 않고 믿듯이 예수 믿는 것도 확인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합시다. 믿으면 나중에 확인된다. 믿으면 나중에 확인된다. 믿으면 나중에 이해가 된다. 믿으면 나중에 이해가 된다. 할렐루야. 믿지 않고 확인하려고 먼저 확인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활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잘 알아요. 그거 믿고 싶어요. 그거를요. 믿으려고 해요.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죽어서 천국 간 영혼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데리고 온다는 것을 못 믿어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간 영혼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데리고 오는 줄 믿습니까? 아멘. 이 믿음이 이게 부활신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나 절대 화장하지 마라. 주님이 오실 때 나를 부활시키는데 화장에 태워버리고 없어지잖아. 아니에요. 화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죽어서 어느 곳에 묻어도 어떤 방법을 해도 주님이 오시는 날 영을 데리고 와서 내 모든 육체를 부활시켜서 다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예수님처럼 부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부활의 형태가 다 다르다는 거죠. 부활의 형태가. 이것도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한번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따라갑시다. 육의 몸이 있은즉
우리의 몸이 있은즉 부활의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부활의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 사람이 부활합니까? 부활하지 않습니까? 재림에 오실 때. 네. 재림에 오실 때 부활하죠. 부활하죠. 그게 헷갈리면 안 된다니까. 어물어물 안 되는 거.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사람 부활하는 거예요. 다. 육체의 몸 다 부활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세 번째 부활은 뭐냐? 삶의 부활이죠. 세 번째 삶의 부활이라고 했어요. 이 삶의 부활은 뭘 말하냐? 현실적인 부활이에요. 현실적인 부활. 내 삶 속에서 현실적인 부활을 일어나야 되는 거죠. 아멘. 네. 이 세 번째 삶의 부활은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 속에서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현실적인 삶의 부활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현실적인 삶의 부활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삶 속에서 부활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삶 속에서 삶의 부활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삶 가운데서 부활이 있었던 사람, 이룬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앞에 두 가지 부활이 이루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죽기 전에 삶 속에서 부활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죽기 전에 부활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삶의 현실적인 부활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볼까요? 건강의 부활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몸이 아픈 사람들은 건강의 부활이 있기를. 여러분들 또 좀 돈이 없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 물질의 부활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물질의 부활. 그리고 자녀가 없는 사람들, 자녀가 또 속 썩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자녀의 부활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또 가정이 행복하지 못해, 좀 티격타격하고 문제가 많고 이런 가정들이 그들 마음속에 가정의 부활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목사님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역의 부활이 있기를 원하지요. 교회가 좀 부흥되기를 원하고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현실적인 삶의 부활을 다 꿈꾸면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을 시키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에서 여러분들 두째 날에서 나눠지는 그 일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사람 순서를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그 두째 날에서 잘 나눠지는 일을 잘 해놓아야 삶의 부활이 생기고 영적인 부활도 생기고 육체 부활도 생기고 다 생기는데 거기에서 잘 바꾸려고 해요. 여러분 순서를 바꾸면 될까요? 안 됩니다. 순서를 바꾸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셋째 날의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순서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의 부활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의 부활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부활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부활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삶의 현실에서 부활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셋째 날에 물과 물이 나눔으로 땅이 드러났던 것처럼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영의 부활이 있고 육체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삶의 부활이 이게 원한다면 우리가 이 두째 날에 나누어지는 큰 일을 이루어서 드러나는 역사, 부활의 역사, 부활의 축복의 역사, 삶의 부활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일어나서 우리 함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기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주님, 봉헌에 올린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와 축복과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많이 쌓아두어 영적인 복도 받는 믿음의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물질을 통해서 더 많은 선교를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여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복을 내려 주시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주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악한 온순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천군 천사가 저들을 호위하며 아버지 성령의 도움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참으로 부활의 소망을 꿈꾸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의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의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비 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의회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의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